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을 누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는데 이 전쟁으로 남북한 약 150만 명이 사망하고 약 36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생기고 약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역사적 민족적 비극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6.25 전쟁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나라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나라를 잘 지켜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6.25 전쟁 같은 그런 역사적인 비극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그러한 것을 거울 삼아 또 나라를 굳게 세우고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마음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활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 인간으로 값있게 살고 또 인간의 본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러한 값 있는 인생,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고구려 시대 영양왕 23년 612년에 수양제 군대 30만 5천의 별군을 격파한 을지문덕 장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세운 세종대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침략에서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는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국제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세계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한반도 통치 시대의 월남 이상제 선생이나 또 독립투쟁한 김좌진 장군이나 안중근 유관선 등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싸우다가 전사한 수많은 국군과 민병대들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길이 기억해야 될 귀한 존재들이고 본을 삼을 만한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으로 한국교회로 본다면 일본 제국주의 안에서 한국교회를 지키고자 애쓴 순교사들, 즉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지배 아래서 이 나라에 피를 뿌린 순교자들, 손양원 목사님 외 많은 순교자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이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삶의 본을 삼을 만하다, 그렇게 그들의 공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올 때 가졌던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고 역사관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졌던 그런 가치의식에 대한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대사회, 우리 사회를 볼 때 가치평가는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이고 역사적이고 보편적 진리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치는 현실적인 실용적 가치를 따지고 있습니다. 현실적 실용이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 물질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며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것, 돈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가치평가는 자기 위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이느냐 전통적인 그런 보편적인 것을 따지지만 요즘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게 좋은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치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이런 전통적 역사적 가치들이 다 붕괴돼가는 그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힘의 가치평가가 더
우리 삶 속에 지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철학자 트라시마코스가 힘이고 정의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되는 문제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힘이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힘이 실리면 높은 점수를 얻고 힘이 빠지면 그 가치가 밀려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또 고려사를 두고 중국과 대립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힘의 문제입니다. 힘이 있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는 것이죠.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이 가치를 바꾸어 놓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지나간 세월 속에서 전통적, 역사적,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살아왔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20대, 30대들의 사고는 40대들의 사고는 이런 역사적, 전통적,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적 갈등과 반목도 심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가치 혼란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가치 혼란 문제가 국가 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것을 고백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굳게 세우고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 친북적인 그런 성향이 농해지고 신부적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김일성 찬양의 글이 공공연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범청 학년 남측본부가 발간한 이론교양지 청춘에 보면 김일성 주석을 비롯한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종파 사대주의자들의 분열 책동을 막아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야말로 미국의 핵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한반도 평화의 담보라고 추켜 세우는 정도입니다. 이만큼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6.25 전쟁 63년이 됐는데 오늘날 이 6.25 전쟁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갔다는 그런 북침설이 더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행정안전부 리서치에 보면 초중고생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6.25 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전체 학생에서 50%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56.8%, 40%가 알고 있고 60%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우리를 쳐들어온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48.7%니까 거의 50% 이상 6.25 전쟁이 누가 누구를 공격한지 모르고 있을 정도고 심지어는 6.25 전쟁은 대한민국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 올라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그것에 조사해 보면 일본이라는 사람이 13.5, 미국이라는 사람이 13.4, 러시아라는 사람이 10.9, 중국이라는 사람이 3.4, 특별히 남한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람도 2%가 될 정도로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모자라고 있을 정도 혼란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25 전쟁은 역사상 세 번째 통일의 시도라고 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25 전쟁은 내전일 뿐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일으킨 모택동을 나는 제일 존경한다 그랬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과 외세와 의존의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을 가장 해롭게 하는 인물로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형성됐는데 이들은 6.25 당시 빨치산과 난파 간첩으로 활동한 사람들을 민주화 공헌자로 성격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가치 혼란 속에 국가 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바른 가치관 형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도 상당한 가치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또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영웅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앙에 혼란이 있고 순교적 신앙조차는 참된 복음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누가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고 누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꿈꾸는 일은 달콤하고 안일하고 세상에서의 안일과 단잠인 것입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군중 앞에서 환호하는 영웅적 스타가 되기 원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꿈인 것입니다. 오늘날에서 기독교에서 이단이냐 사입이냐 하는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단이냐 사입이냐는 진실한 문제보다는 누가 물량적인 힘을 가졌느냐, 물량적인 힘을 가진 자는 가장 복음적인 양 행세하고 가는 곳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양 행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자꾸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욕을 먹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성도들 자체도 성공적인 삶을 꿈꾸며 흉내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생기는 말들이 뭐 잘 나가는 목사님, 성공하는 목사님 이런 말인데, 목회자가 잘 나간다, 성공한다는 것은 세속적 평가지요, 성경적 평가는 아닙니다. 잘 나간다, 성공했다는 쪽으로 본다면 기독교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은 스테반입니다. 사도 바울도 절대로 세속적으로 성공자가 아닌 가장 실패자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어서 세속적 평가 기준을 따라서 잘 나간다,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자체도 가치관 신앙에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양심 있는 기독교 신자라면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값 있느냐, 세 가지는 정확하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뭐 종교인이나 아니면 구경꾼이나 아니면 뭐 상업적인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우리의 삶의 가치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삶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기쁨, 주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에 참여한다. 이것이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복음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욕을 먹는 것은 복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따뜻하게 배부르게 안일하게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본능 욕망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 수고를 가볍게 여겨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선교적인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고 할 만큼 강력한 선교의식을 가졌는데,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선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기업을 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는 것도 복음적 가치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의 정신, 시간과 정성을 바치는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도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지지만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에 참여해야 된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영광,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선교적인 수고를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고백이 정확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양식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국가를 위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수고는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여기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모두 나라를 사랑했고 자기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나라를 부정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입이 거짓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인으로 수고하고 노동자로 수고하고 세금을 내는 수고, 땅을 지키는 수고, 이거의 다 국가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국가를 빛내는 일이 귀중한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의 명예와 이름은 정치인 몇 사람으로 인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 연예인, 기술 연구자, 해외에 있는 동포들, 우리 농촌 노동자, 농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빛내고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양식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위해서 살고, 둘째는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세 번째,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애쓰고 자연을 지키고 평화를 이루며 국가 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생명보호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70년, 60년, 70년, 80대가 아니고 2010년대에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고아가 있었고 70년대에 가난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길거리 버려지고 이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고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21세기로 지난 2013년 시대에 세계 선진화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지금도 이름 없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버려지고 죽어간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요 불명예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라면 생명을 지키고 생명보호에 앞장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양식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첫째는 내가 사는 동안에 복음에 참여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지키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것이며, 두 번째는 내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이바지해야 되겠다. 셋째는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생명운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너 하시고 여기서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없겠지만 진짜 우리 기독교인이 양식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거짓된 기독교인, 정치꾼, 정치 몰입에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면,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복음에 참여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나라를 사랑함으로써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자세로 나라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바벨론의 이방 땅에서 위험을 당하고 죽어가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신상의 안위를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섰던 에스더 같은 그런 결단성의 신앙자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잘 만들면 그 요리를 그릇에 담아야 그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그릇에 담지 못하면 음식의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급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은 얼마 안 되는데 그릇이 굉장히 크고 화려합니다. 값비싼 음식일수록 음식을 담는 그릇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릇은 음식을 담는 것입니다. 그릇에 담겨야 음식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그릇에 담기는데 국가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음식이 다 쏟아지듯이 국가가 깨지면 우리 존재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등지다가 주전 722년에서 720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주전 586년에서 587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빌론에서 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500만, 600만 명의 유태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까지 1500년 동안 인류 땅에서 방황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나라가 깨지면 우리는 담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일한 위국자들의 공을 높여 기려야 할 것입니다. 애국자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는 많지 않아도 위국자는 많다.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사 재구성을 하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역사를 똑바로 세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거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사를 재구성한다고 해서 개인의 한을 풀고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다시 재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과거사 재구성은 감정풀이나 한풀이가 아니라 역사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친일 인사를 뿌리채 뽑아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감춰졌던 독립인사들을 찾아서 그 공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고 6.25 전쟁에 희생당한 국군과 민병대의 공을 바로 세워 그들의 수고를 높이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사 재구성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높이 세워주는 명예를 세운 일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미국 영화 중에서 중요한 전쟁 영화는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다 보셨을 줄 압니다. 한국 영화로는 전쟁 영화 최근에 나온 영화는 태극기를 휘날리며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애국적인 영화 같습니까? 라이언 일병구하기 개인 병사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라이언 일병구하기의 내용은 한 사람의 전쟁에 희생된 병사를 위해서 온 국가,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그 병사를 지키는 엄청난 국가관을 담고 있습니다. 애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이 휘날리며 멋있는 이름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6.25 전쟁의 명분을 흐려놓고 우리나라 국군과 민병대의 명예를 흠집내는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흔들어 놓는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자꾸만 국가관을 흔들어 놓고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려 희생한 사람들의 그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겠습니까? 우리는 크든 작든 나라를 위해 일한 위국자들의 공을 높이고 우리 기독교회는 해국자가 아니라 나라를 해치는 자가 아니라 나라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반미를 외치고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 자식들은 대부분 다 미국이라든가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유학생이에요. 그건 이해를 못합니다. 왜 반미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은 왜 미국에 공부시키냐? 대한민국에서 공부시키지. 아니면은 뭐 저들이 좋아하는 중국에 유학을 시키든지 아니면 북한에 보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나라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국방의 의무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남자들 군대 생활한 그 군 가산점을 주자 안 주자 논쟁이 있습니다. 80%는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론이 있다고 하는데 일부 여성 지도자들은 굳이 반대하는데 저희 집 사람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여자도 군대에 가야 된다. 저도 따라서 맞습니다. 여자도 군에 가야 된다. 지금은 남녀 평등인데 왜 군대만 남자가 가야 되냐?
육군 사관학교도 해군 사관학교도 여자들 다 들어가는 판인데 사병도 의무적으로 여자도 다 가야 된다. 그래야 남녀 평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똑바로 지키는 일이 국가를 위해서 군대 생활하는 것은 허송세월이 아니고 정말로 귀중한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나라를 세우고 우리 땅을 지켜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도를 사랑하자 독도에 찾아갑니다. 독도에 사람들이 너무 찾아가니까 독도의 생태계가 파손되어 갑니다. 여러분, 독도에 찾아가는 것이 나라 땅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흙을 지키고 우리의 강을 지키고 우리의 모래를 지키고 갯벌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곤충 하나, 풀 하나, 꽃 하나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서로 바다로 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서 가면은 온 사람들이 바다를 더럽히고 강을 더럽히고 산곡을 온통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채워놓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독도를 찾아가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모래 하나, 강 하나 똑바로 지키고 우리 나라의 꽃 하나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똑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요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개편하자. 근데 정말 교과서를 똑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역사의식을 바로 세워야 되고 기반 산업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을 지켜야 된다. 그런 대단히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기반 산업이 살아나고 농촌이 살아나고 함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우리의 미래가 열려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세계화되지만 한국 사람의 의식은 우물한 개구리같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일과 자기 만족과 개인주의에 빠져든 우리 사회는 죽음의 도가니 되고 정말 숨통 막히는 우물한 개구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세계적인 인물로 양육하고 세계 속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깨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인데 무엇보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일에 앞서가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대한민국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을 바로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헌신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수고는 복음적 수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파키스탄 장로교회 목사인 알타프 칸 목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많이 도와줬는데 알타프 칸 목사님 말하기를 이슬람의 꿈은 미국의 테러가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수많은 이슬람의 청소년들이 10대 10살에서 15살 된 어린아이들이 자살 테러단 지원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모두가 무슬림 신앙과 이슬람을 위해서 몸에다가 폭탄을 달고 폭사하겠다고 줄을 지어서 자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너무 해이합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모습을, 세계 기독교인의 모습을 어떤 사람 말하기를 초콜릿 군병과 같다. 따뜻하면 다 녹아버리는 초콜릿 군병.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70년, 80년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교회가 대교회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개인적인 복락에 치중해서 교회가 부흥해 왔습니다. 사회정의나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 속에 교회가 부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흥했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 한국교회 신앙은 사회의식이 없는 개인적인 기복과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그런 잘못된 영성으로 퇴색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의로운 힘과 투쟁 정신이 없는 안일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순교적인 복음적 의식을 가지고 선교적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불은 타야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교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한영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선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영교회는 전도대가 있는데 전도대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들이 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선교의 전도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두 가지를 절대 버릴 수 없는 거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둘째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이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싫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지라도, 호주에 가서 살지라도, 미국에 가서 살지라도 대한민국이란 바탕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설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교회를 버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선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침해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교회들은 전부 다 올바른 투쟁 역사가, 순교의 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영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혼란과 분열이 심합니까? 같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정치적인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어떤 구경꾼도 있고 종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왜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상처를 입혀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말로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말로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로서 교회를 해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나쁜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재물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직분 잘 감당하고 내 자리 꼭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가면 모르겠지만, 내가 살 동안에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등질 수 없다면 절대로 교회를 등질 수는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 속해 있다면 주님의 교회를 잘 지키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나라 어디에 갈지라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나라를 버릴 수는 없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똑바로 세워가는 일에 희생해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양심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결단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기독교 양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이 시대에 빛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교회를 떠날 수 없고 나라를 버릴 수 없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무엇보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21세기 이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며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